감사합니다. 인사 명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그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 붙들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자, 주님의 제자의 그 어떤 이미지 자체가 좀 어떠십니까? 제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그 제자의 이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이미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의 이미지가 좀 일치하십니까? 이 시대의 제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근심 걱정의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사항들을 다 완벽하게 문제없이 만들어 주시고 또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것들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처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좀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상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의 모습.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지금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하면 주를 위해 선신하는 사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삶의 생업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근심 걱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때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좀 부끄럽고 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좀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있는 상태. 그것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제자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생각하진 않은가?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제자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이 말씀부터 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고 싶을 거예요. 인생 가득이나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고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제자의 기준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제자의 기준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은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치유 회복하신 것. 그러면서 주님이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셨거든요. 다니시면서 치유 사역, 그 회복 사역들, 다니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닌다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이죠. 제자들을 양육하셨을 때에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제자들로 인해서 또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시기 질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피해 다녀야 되고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 당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말씀 가운데 비춰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 주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의 길과 사명의 길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만 머물면은 이 본질이 무엇인지가 좀 더 뚜렷해질 텐데,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교회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본질과 실질적인 환경 자체가 이것이 다 일치되지 않고 점점 이 어떤 그 양쪽의 극단의 길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전에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한 자리 할까, 그거 생각했는데, 주님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뭘 생각합니까? 나도 저렇게 첫 번째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이 첫 번째로 인식이 되었고,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보면서 나도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두에게 십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삶을 살려거든.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 이것은 주님이 억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이러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제자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요, 참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과 명령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이 시원한데, 그것보다 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종된 자세죠. 종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말, 왕의 말에 대해서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종의 존재입니다. 왕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요. 나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자유 의지를 박탈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께서 왕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 나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 거,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이전 것보다 좋으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아버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은혜와 충만함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빠를 텐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죠. 근데 사명 자체가 사실 다 달라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달란트 비유회처럼 주님께서 많이 맡긴 자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이 주셨으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거. 나 자신을 부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할 말 다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면 출발점은 말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 그 이후에 행동이 이어지는 것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십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 사명의 크긴 다를 거예요. 그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자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생명을 주신 이유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맡은 바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어쨌든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순종의 부담감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 부분이 생각나는데, 하지만 그 초기 신앙 공동체가 이해했었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영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거기에 전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 제자 좀 부담스러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제자로서의 삶은 나 말고 좀 다른 사람이 좀 가고, 당장 뭐 은혜의 상급 자체는 현실에서 뭐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힘든 일 피해가고 싶고 그 어려움 피해가고 싶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뭐가 더 어려울까? 다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뭐가 더 어렵죠? 성경에 만만한 게 없어요. 야, 이 정도는 내 인생 가운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종교 생활, 시간 돼가지고 교회 가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하고 움직이는 어떤 그 신앙의, 뭐라고 할까, 형식적인 부분은 그래도 그 부분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까진 그래도 열심을 다해 하는데, 그 이후의 삶,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받고 그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고민하는 단계들이 생기는데, 때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인생이 상당히 좀 세상적으로 보면 불편해지는 것이고요. 또 항상 마음속에 부담감,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 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아무에게나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맡겨주시는데, 주님, 이 일 자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건 더 힘들고 좀 모양새가 빠지니까 힘들고 나 말고 옆 사람 얘 있습니다. 그런 예들 있잖아요.
연말에 이제 그 당회 준비하면서 이 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저보다 이분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제가 당장 내색은 안 해. 내색은 안 하지만은 할 말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조금 이제 좀 내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나 대신 이분에게 좀 대신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 자체가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신앙의 여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이 흘러가고, 지방 온 지 이제 어저께 지방에 하면서 2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들 보니까 참 20년 전에 한창 때 있던 분들이 다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한 분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몰랐는데 90세가 넘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25절엔 더 부담스러운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과 연결돼요. 제자의 삶과 죽음과 지금 예수님께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로서의 헌신의 기준을 죽음이에요. 너무 심각해. 주님은 뭐 말씀하실 때 아주 심각하고 비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충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도록 충성하래요. 좀 너무하다 생각할 때도 있지 않아요? 죽도록. 기준 자체가 죽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도 목숨을 구원하고자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생명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전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의 기준이 50년이든 100년이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눈높이만큼, 경험치만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은 하늘을 사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짧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물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로서의 헌신의 기준을 죽음으로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떤 공부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순간 어렵겠지만은 또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그 결과치 자체가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생명과도 같은 그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4절, 25절 연결하면서 제자는 십자가 지를 나를 따라야 되고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의 무게와 같은 그런 가치, 내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성을 제자의 삶에 두고 따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일들을 선택하는 이유 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온전한 가치, 더 큰 가치를 발견했을 때만이 내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뜻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 자체는 단순히 생명을 내려놓는 순교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 자체는 다른 것보다도 뭐랑 연결하면 자기 부인과도 연결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더 편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방향성을 전환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침이고 인도서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3절 26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 번째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종말 마지막 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이루어도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인들은 특히 시간에 좀 민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옆에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은혜의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과 자신의 육신적인 삶,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말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든지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둘 중에 한 가지 있는데, 이 땅에 임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영광스러운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은혜의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끝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요. 우리는 다 잊혀져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를 생각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면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신약성경을 보면서 제일 열받았던 게 그거예요. 나는 죽도록 10에 2조하고 나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는데 그건 뭐예요? 율법 지키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불편하지만 율법 지키는데 율법 안 지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향해서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경멸했던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견딜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제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기도하다 보면 가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일을 했을 때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하게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의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를 연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또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봤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잊어버리겠죠.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도 잊어버릴 것이고, 또 마음속에 품었던 죄와 판단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 주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지도 그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현재에서도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요. 주님의 상급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고 또 누리는 삶,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상인 거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또한 또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두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당장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로서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 영광만 바라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만 바라고 그냥 함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고 그 거둔 모든 것에 대해서 창고에 대해서 거둔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만 바랐을 때에 그것은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영광의 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주를 위한 고난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은혜와 영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정말 마음의 중심 두고 내 인생과 감정을 갈아넣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장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의 순간, 영광의 순간, 또 삶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 삶의 모습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나는 잃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뭔가 감당해야 되고요. 내려놔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음에 대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 자체에 마음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것도요. 아버지께 내게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제 이 관계가 닫혀버립니다. 관계가 닫혀요. 성경에 보면 그 관계가 영원히 닫히는 경우도 있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가 닫혀버리면 그 회복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데, 주님은 벽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고요. 인격적으로 대화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대로 듣고자 하는데 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킨 이후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불순종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왜 주님 말씀 안 하시지? 아닙니다. 내 삶이 들을 만한 그릇이 돼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한 것을 여길 줄 아는 이들에게 함께 공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법과 패턴들, 또 믿음 생활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이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일 수도 있고 하나의 신앙 패턴일 수도 있죠. 한번 정해지면 사람이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익숙한 것, 불편한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패턴 자체, 신앙 습관 자체가 잘못 들여지면 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패턴 가지고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앙 생활의 기준이 어떻고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하며 또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규정해 주고 있고,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도했을 때에 계시된 말씀, 레마라고 하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 그 온전한 가치는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통해 봤을 때에 세상 영광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이고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님도 그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소중한 삶, 남겨진 삶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주어진 삶의 여정을 갈 길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옳다라고 규정한 그 길들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존귀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생각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선택의 주권을, 요소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어떤 삶을 살래?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가대 위로가 되고 또 주님 허락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